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 2장 16절에서 17절,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2달여가 넘게 아침 묵상과 주일 설교를 통하여 현실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익히는 제자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포함하여 창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구속사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여겨져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설교의 형태를 통해서 하지만 일반 설교라기보다는 제자훈련 성격의 성경 공부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개념에 대한 설명과 성경의 인용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한 걸음씩 따라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맡기시는 사명에 대한 이해가 넘쳐나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살펴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기 위한 서론격으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언약, 영어로 커버넌트라는 이 형태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역사적 사건과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5개의 옛 언약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옛 언약은 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라 부릅니다. 또 이후에 구약에서 계시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에서 새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옛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 단계로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나왔다 해서 서로 이질적인 것도 아니며 다르다고 해서 반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신약 성경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언약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성숙하게 되고 온전히 자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것을 벗어나 영구적인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하나이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옛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도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약 1500여 년간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통일성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실질적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일관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줄거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반에서는 각각의 성경 구절에서
때마다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는 하나의 거시적이고 통전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 구속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쓰는 구속이라는 말은 범인을 검거할 때 쓰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구속은 구원의 구자와 속죄의 속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과 속죄를 합쳐서 쓰는 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하나의 지속적인 관점인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성경도 도입, 전개, 갈등, 결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도입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우주 창조를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동식물이 다 망라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창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개 부분에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저주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됨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손상된 성부 하나님의 창조가 성자 하나님의 죽음으로 회복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이 세계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일하게 진실한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신탁, 오라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우리가 태어난 이 땅과 세상은 누가 지었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규범지어졌는지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일한 내용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매뉴얼도 없이 사는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의 구속사에서 언약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피조물, 특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약속을 바로 언약,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바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자기 백성을 언약 가운데 부르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언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창조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 해서 아담 언약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타나는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을 책으로 편찬한 인간 저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라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의 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최초로 들었던 청중, 즉 기록된 계시의 형태로 창세기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첫 계시인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악재에서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문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 저자의 목적이나 의도, 최초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사람들의 배경 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보다 풍부한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렇게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자신들의 뒤를 쫓는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에 전부 잠겨 죽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며 감격하였겠습니까? 그런 뒤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수사문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사문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대답을 질문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왜 무슨 이유로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타나는 첫 내용이 바로 창조 언약 혹은 아담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자기 선언이 가장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이 단순히 바다 정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을 지푸라기처럼 짓밟으시고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서사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인간이 사는 세상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고 그 세계 안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 언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첫 질문은 창조가 언약이라는 표현이 정작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언약, 커버넌트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9장 9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통해 아담과 맺어진 관계를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이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성경 구절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하시고 또 낮과 밤에 대한 언약, 즉 창조 언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창조가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옛 언약 5가지 중 첫 번째인 창조 언약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창조 언약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언약의 대상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도 언약에 따라 모든 창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시지만 인간도 언약의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께서 났고 그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처음 들은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창세기를 영광과 감동 속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한 창세 때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시내 광야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창조 언약을 받는다는 감동과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쌍방, 즉 하나님과 피조물이 서로에게 갖는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약속들이 있고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한 책무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게 각각 일정한 공간과 책임의 영역을 정해주십니다. 태양에게는 낮을, 달에게는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물고기를 번성하게 하도록 물에게 명령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새, 땅, 동물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시편 98편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박수치며 노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시편의 내용을 읽을 때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과 권한을 가지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본문 중 첫 번째인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른바 문화 혹은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cultural mandate, creation mandat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번역해 본다면 창조에 대한 위임 통치 혹은 청지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령이지만 인간에게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반응에 따라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명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이 책임, 즉 순종하면 축복과 불순종하면 저주의 선포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본문인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모든 피조물, 만물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지키겠다는 약속이 더불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조물 중에서 특히 그 관리자로서의 청지기 역할을 맡은 인간의 의무와 권한에는 당연한 책임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더 큰 섭리의 창조 계획 가운데 자신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애굽의 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언약 시리즈를 마치고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만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인 지배관계를 바로 이 언약이라는 방편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돌보고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는 선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언약의 관계에서 순종하며 신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맡기신 문화 혹은 이 창조 명령에 따라 충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에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언약이었던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이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이라는 죄고 깨지고 말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신 은혜와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창조사에게 결코 필요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현하자면 선에 기생하여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에 대한 모독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스스로를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단순히 나무나 돌에 생기는 조각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유혹으로 죄를 이야기한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로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보장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적대적인 세상과 고생스러운 노동과 위험이 포함된 세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 나타낸 대로 인류에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슬퍼하고 마찬가지로 저주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4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타락한 인류가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주제 본문 세 번째 부분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저주 안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부분을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복음의 언약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저주의 선포를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시작된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른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나라로 나뉘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전부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선택한 것이기에 자동으로 사탄을 선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나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겜 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모두 함께 아멘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종식시킬 것이라는 언약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언약하신 대로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와중에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인간을 다시 구속,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처음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분수령이 나타납니다. 타락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언약하시는 내용과 타락 후에 창세기 3장에서 언약하시는 내용 속에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전자를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후자를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알 수 있다시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신 모든 복이 보장되는 것이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저주의 선포가 있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죄에 따라 저주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은 인간의 행위, 공로에 따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신층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맺은 창조 아담 언약은 그러면 이후의 모든 언약 또 새 언약과는 다른 성격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 생명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지 절대로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는 행동은 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있다고 무조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연료 이외에 다른 모든 기계적인 장치가 정상적이고 사람이 시동을 켜야 비로소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안에서 아담이 생명을 얻기 위한 충분 조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물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자유를 오용하고 불순종함으로 생명의 선물을 잃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 생명을 획득하거나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오직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남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이 많고 돈을 잘 버는 것 같다고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말할 것인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자일수록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8장에서 나타난 언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에는 행위의 언약적 성격과 은혜의 언약적 성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법, 율법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로 믿음으로 은혜로 생명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기에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남의 자식이 만약 자기 부모의 말을 따른다 해도 남의 자식도 그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하는 역할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성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살펴본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과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확인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었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신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양,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 영혼이 어둠 속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마침내 무너뜨리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조 언약을 통해 태초에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중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 빠져 스스로를 우상 삼지 않고 오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언약 가운데 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창조 세계를 향하시는 언약을 다시 바라보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